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 생명 되십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나면은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저 5대째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너무 익숙하고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너무 익숙하고, 특히 그리스도, 제일 익숙한 게 그 그리스도라는 말. 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요.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금 식었어요. 그런데 또 잠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제가 좀 정신이 좀 났습니다. 몇 년을 좀 헤매다가 2007년도에 이제 깨어났죠.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약을 먹었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약을 이렇게 일단은요 딱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약이 잘 들을 때는요 행복합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자꾸 되고요. 저는 그래서 절대 약 먹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과학도 중요하고 의학도 중요하고요. 이게 약발이라고 하죠. 약발이 잘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생각이 바뀌어요. 약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약하고 다르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주 행복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약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겨우겨우 딱 맞췄잖아요. 한 몇 주 지나고 몇 달 지나고 이 내성이라고 그러나요? 내성이 생겨갖고 자꾸 올려야 돼요. 이 도시지라고 그러죠. 용량을 자꾸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듣지도 않아요.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듣지도 않고, 또 많은 경우에는 이 몸에 무리가 옵니다. 올해도 제가 어떤 한의사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 제가 간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정신과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일 거라고 거의 확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약이 그렇습니다. 몸에 대체로 몸에 좋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게 나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부작용이 있고 몸에 안 좋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갖고 여러분이 아는 정신과 약 한번 이렇게 딱 쳐보십시오. 그럼 쫙 나옵니다. 근데 부작용 기본이 한 6, 7가지입니다. 어느 정신과 약이든 간에 부작용 6, 7가지는 기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신과 약을 다 끊으니까 이상하게 귀에서 윙윙 울리는 그게 이상하게 없어졌어요. 정신 문제 때문에 귀에 이명현상이라고 그러죠. 귀가 윙윙 울리는 그런 이명현상이 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요 정신과 약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이명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이 필요는 합니다. 기계적으로 인간의 몸 또 뇌가 어떤 면에서는 기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라도 조금 이렇게 좀 통제를 해줘야 돼요.
좀 잡아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잘 듣죠. 약이 잘 듣죠. 그러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도 있다.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정말 근데 그 성경에 얘기하는 그러한 그 생명은요, 단순히 순간적으로 뭐 기분이 좋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엄청난 영적인 생명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생명 맛을 보면요, 그러면은 다른 거 안 찾게 되고, 이제 다른 거하고 막 너무나도 비교가 됩니다. 예, 뭐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치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방입니다.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 메시지 사실은 모든 분이 다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못해서부터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조금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대요. 그랬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한때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인기도 좋고, 예, 그랬는데, 그런데 사실 보이지 않게 이제 자꾸 쌓인 거거든요. 예, 뭔가 쌓인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포인트에, 어느 시점에 뻥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이 온 후에는 악화를 방지하는 것. 예, 그게 중요하고요. 예, 처음부터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심각하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프로그레션이 있어요. 진전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이제 시작하죠. 우울증이 심하면은 조울증이 됩니다. 조울증 업앤다운이 이제 심한 거죠. 그 다음에 조울증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울증이 왔다. 그러면 우울증이 조울증까지 이제 발전하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조울증이 왔다 그러면은 또 분열증으로까지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되고, 많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자기의 의지로 못하니까 도와주시면 좋고요. 참 재밌는 게요, 이 치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분열증이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울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조울증에서 더 좋아지면은 우울증으로 오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게 우울증과 피해 의식이었어요. 그게 가장 마지막까지. 근데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예,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분열증까지 갔는데, 이게 치유를 받다 보니까 결국 맨 나중에 우울증과 피해의식이 남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치유이죠. 예, 이미 이제 그 과정 다 예방 못했어요. 사실 예방할 줄 아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악화 방지하는 것도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야겠습니다. 이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이죠.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됐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저절로가 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인 원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일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스버그 아시죠? 빙산.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그림을 한번, 이 빙산 그릴 줄 아는 분 없으세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죠. 이 해수면 위로 튀어나온 그러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그 몇 배의 더 큰 그러한 그 얼음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관찰한 그러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시에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것도 참고해야 돼요. 근데 요게 다라고 그 밑에는 깡그리 무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과학과 심리학, 상담학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니까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과학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 상담학도 그 이론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그 추세가 어떠냐면은 그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루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교회가 너무 좀 몰상식 해갖고 어떤 쪽으로 갔습니까? 그 광신 쪽으로 갔잖아요. 과학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죠.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정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가 보이나 하면은 이 과학도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요렇게 딱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원론적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완전히 분리돼 갖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치유를 한다고 그러고 약부터 끊어라, 이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은 뭐 신앙하고 치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미국에 좀 세련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미국 분들이 그렇게 보십니다. 심지어 그 기적 체험하시고 치유 체험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잘 정리가 안 되죠,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특히 백인들이 좀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백인 분도 저기 그 친척 정신분열증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오순절 계통이어 갖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기적 엄청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척 분열증 있는 거는 그건 또 별개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났대요. 맞죠? 그렇게 태어났지.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치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먹고 살다가 뭐 가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저하고 이제 한때 친했는데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조금 있어 이분이 이제 생일이어갖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겠지만 근데 미국 백인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또 다른 극단은 뭐겠어요? 백인들 중에도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그 신비주의 하는 분들은 역시 약 먹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근데 이게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육적인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더 우선이죠. 그러나 육적인 세계 그 부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좀 제가 이제 치유 사역할 때 저는 이렇게 막 적기도 하고 그래요. 딱 들으면서 딱 적고 그리고 이제 딱 봅니다. 질문도 몇 가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저한테는 이제 보여요. 근데 무슨 환상이나 뭐 그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런 게 이제 보인다는 것이죠. 보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하는 것은 나의 말을 얼마나 상대방이 참고하나 저는 이제 그거를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그 영적이고 육적인 것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또 과학적인 것, 의학적인 것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이분은 의학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러면 저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별로 그런 그 만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육적인 것, 의학적인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것만 막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내가 한번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예언 기도 해달라고 막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애나하임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애나하임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왔는데 누가 딱 전화하더니 뭐 백현민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지금 당장 기도하고 예언 기도 해달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조울증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당황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로 저는 예언 기도는 뭐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해갖고 한 번에 나은 사람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정 원하시면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해드리고 끝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없어요. 진짜 나았을까요? 나았으면 전 좋겠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낫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정신 세계가 그 육체의 세계보다 물론 이제 하나지만 다 하나죠, 그렇죠? 영육, 혼, 또 영혼, 정신, 육체가 다 하나이지만 그러나 또 구분도 되잖아요. 영은 영이고 뭐 육체는 육체지 뭐 그렇죠? 뭐 이게 영은 아니잖아요. 요즘 살점이 0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신의 세계가요. 이 육체의 세계보다 훨씬 더 델리컷합니다. 그 델리컷이 그 한국말로 뭐예요? 예, 아주 더 어떻게 볼까 좀 그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고 예, 그리고 아주 예,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떤 면에서는 좀 기계적이죠. 기계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정신은 물론 정신 세계에도 기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인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항우울제 같은 거 먹죠. 그러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예,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뇌는 육체죠. 뇌와 정신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물질이죠. 근데 약이 뇌를 어떻게 또 좀 이렇게 또는 신경계를 이렇게 터치하고 또 호르몬계를 또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르몬이 뭐 이렇게 불균형이 뭐 다시 균형으로 맞춰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막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는 반면에 또 아주 그러한 그 델리커트한 아주 정신세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예민하고 그래요. 기계적이지 않은 파트가 또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육체 치유보다 이 정신 치유는 대체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치유가 되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 우리 육체는요, 생각이 정리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기계적이란 말이죠. 생각이 정리 안 돼도 그냥 나면 낫는 거지. 요즘 메르스 때문에 한국이 난리였죠. 그동안 이제는 많이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갔는데, 그냥 나으면 낫는 거예요. 이 정신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항우울제 먹으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생각이 바뀐 건가? 약 한번 딱 끊어보면 알죠. 약 딱 끊어봤더니 어때요? 생각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전히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참 제가 아까 심리학도 계속 바뀐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심리학에서 그랬습니다. 이 생각은 결국 이 무의식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 무의식은 좀처럼 안 바뀐다. 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의 세계를 많이 이야기했고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탈버트 신학교에서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써니송 박사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시거든요. 탈버트 신학교 상담학 박사님이시죠. 탈버트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강의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이 강의하시는 거 들었더니 심리학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갱년기 때가 그 위기거든요. 그때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때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내 생각을 잘 이렇게 컨트롤하고, 또 나의 그런 과거를 잘 이렇게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잘 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그러면은요,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 뿌리 내린 것들, 잘못 그렇게, 각인된 것들, 새겨진 것들, 그런 게 바뀔 수 있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학 상담학이 바뀐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냥 단순히 이론이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여하튼 심리학으로도 상담학으로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데 그리스도로 안 바뀌겠습니까? 그리스도 엄청난 그 능력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생각이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좀 치유 과정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내 자녀의 또는 나의 그릇이 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땜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펑셔널 하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뀐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큰 쓰임은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사역에 있어서 별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때 아주 되게 유명했대요. 하도 난리 쳐갖고 교회 같은 데서 하도 난리 쳐갖고. 그런데 이 복음으로 놔버렸어요. 근데 뭐 자기가 옛날에 어땠는데 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렇게 나았고 뭐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물론 뭐 교회는 다니고 신앙은 있는데 인생의 목표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어떤 그 아주 그 귀한 그 여자분을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그 애기도 이제 둘 낳았어요. 페이스북에 자꾸 올리고 그러던데.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도 행복해요. 그런데 뭐 자기가 옛날에 어땠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신앙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친구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그 중직자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안수 집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헌금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분대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 그릇인 것이죠. 예. 어떻게 얘기하면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죠. 뭐 평범이 비범이란 말도 있고 사실 평범한 삶이라도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삶 사는 사람이 요즘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기 그 아들 돌인가 그때 저 불러갖고 설교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신자 친구를 잔뜩 불러왔는데 거기에서 5분 설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난감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리스도 선포했습니다. 예, 선포했는데 또 제가 감당할 사명이 있고 그 친구가 감당할 사명이 있죠. 여하튼 근데 그 친구도요. 예,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생명 이걸 딱 맛보면서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는 안 떠나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거기까지인 것이죠. 이 친구의 그릇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사명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다. 서포트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론 짧게 한다고 그래놓고 27분이나 했죠. 자, 그래서 치유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방, 그 다음에는 정신질환이 온 후에 악화를 방지하는 것, 그 다음에는 치유이다. 치유이다. 그 말씀을 이렇게 오래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삶, 그 1절에서 2절 사이의 말씀이 있는데 1, 2절 말씀을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문제가 옵니다. 나의 그런 약점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한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파트만 감당하면 됩니다. 다 오바마 될 필요 없어요. 인기도 별로 없지만 뭐 크리스천들 사이에선 그렇죠. 그 다음에 다 빌 게이츠 될 필요 없어요. 뭐 다 뭐 스포츠 스타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재밌게 축구나 뭐 야구하고 젊었을 때 좀 나이 들면은 좀 자제하고, 예. 축구하다가 지금 다친 그 유명한 골프 선수 있죠? 네, 그 친구는 젊으니까 아직 20대니까 다쳐도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치면 안 됩니다. 축구하지 마십시오. 농담이고, 너무 이 땅의 것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되고, 그럴 때에 또 문제가 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너네들 뭐, 세상 유행 너무 좋아하지 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어요. 어떤 인간들 말이야, 미니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데, 그리고 뭐
한때는 뭐 벨 버럼이라고 있잖아요. 예. 쫙 퍼진 그 밑으로 가갖고 쫙 퍼진 나팔바지 그런 거 입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고 막 세상에 관습을 쫓지 말고 뭐 유행을 따르지 말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속으로 그 한심한 인간들 나는 안 그러는데 이제 그 이제 그게 자칫하면 율법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봐야 돼요. 근데 생명은 맛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런 행위적인 측면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꾹꾹 누르다가 나중에는 정반대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아주 금욕적으로 생활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20대 30대 되니까 이제는 불신자보다도 더 많이 술 마시고 하여튼 그런 식인 것이죠. 먼저 알고 누려야 할 것.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이것을 먼저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 의미를 알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의 그 젊은 친구들 볼 때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야단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행동이 이렇게 딱 반듯하지 못해갖고 한국 친구들은 괜찮은데 이제 미국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서 네, 마음에 안 드는 게 솔직히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뭐 what's up yo 하고 저도 뭐 그냥 그 친구도 수준에 맞춰주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행동거지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저러면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 그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성공 잘 못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만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하고 똑같아질까봐. 율법주의에 빠질까봐. 이 생명 맛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딱 맛보면 되는 건데 그거 맛보기 전에 자꾸 행위적인 측면만 강조하죠. 그러면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반항. 그래서 그 반대로 행동하고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반대로 더 세속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응은 꾹꾹 누릅니다. 인간인지라 별의별 그런 그 욕망 다 있잖아요. 그거 다 꾹꾹 누릅니다. 그러다 나중에 펑 터집니다. 폭발합니다. 그때 돼서는 정말 통제도 안 되고 막 갈 때까지도 가고. 제가 얼마나 금욕적이었는데요. 엄청나게 금욕적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막 모든 게 폭발하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벌리 힐즈, 벨 에어, 브렌트우드 이런 좋은 동네, 뭐 산타모니카 이런 좋은 동네에 다니면서 뭐 비싼 음식 먹고 막 그랬다니까요. 비싼 음식 먹는 게 죄냐 잘못되냐 그게 아니죠. 그 반대로 돈도 얼마 없으면서 빚졌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완전히 반대로 옛날에 너무 금욕적으로 뻥 터지니까 이제는 너무 육적으로 갈 때까지도 막 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 기독교 신앙 싫어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대체로 율법주의 배경이에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눌러놓은 거죠. 그렇게 그냥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렸을 땐 또 착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또 열심히 뭐 살았는데 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 무너지고 부모님 무너지고 아니면 자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그리스도 못 믿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뭐가 전달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전달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딱 전달되고 근데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을 참 아름답게 또 참 재미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느끼는 게 Family is a unit. 한 가족은 가장 기본적인 그 사회 단위가 이제 가정이거든요. 물론 이제 부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미국에서는 아마 부부라고 그럴 것 같아요. 워낙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되어 갖고.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런 게 보여요. 가족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있더라도요, 부모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죠. 그러면은요,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녀들 한 번도 제가 안 만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볼 필요도, 좀 극단적이면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봐봤자 뭐 저 싫어하고 뭐 제가 참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알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체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뭐 이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책에서 읽어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험한 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치유 사역하면서 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저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좋아해도 나중엔 싫어해요. 제일 오래간 친구가 한 친구 있는데 이 친구는 한 4개월 정도 갔어요. 4개월 동안 아주 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이다. 정말 신기하다. 아니다. 4개월 후에 네. 저를 이제 저 다시 안 보겠다고 그러고 제가 한 몇 개월 후에 연락했는데 그래도 연락 안 하더라고요. 연락 완전히 끊었어요. 영은 영을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누리고 계시죠. 그러면은요, 자녀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데 반응이 대체로 반발로 나옵니다. 왜요? 그 정신문제 심각한 분들이 저를 아주 싫어하는 것과 마치 같은 이치예요. 같은 원리예요.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몇 번 물론 반짝반짝 이제 좋았지만 그 부모님 엄청 핍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막 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몇 번 반짝반짝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때뿐이었고 하나님이 사인 보여주시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나을 거다. 또 지금 방향을 잘 잡았다.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제 생각은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장악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부모님 핍박했는데요. 부모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한 번은 그냥 부모님 안방에서 제가 싸웠잖아요. 제가 그냥 방언하면서 이 더러운 부모에게 들어간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방언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희 부모님 그냥 여기서 찍겠습니다. 그거 사진 그거를 그 비디오로 녹화했어야 됐어.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올려놓으면 완전 코미디였습니다. 완전히. 부모님은 소리 지르면서 너에게 네 생각 속에 들어간 거야. 근데 저는 아니 너네들 생각 속에 들어간 거야. 뭐 그 정도 되면 반말 막 나오지. 막 방언기도 막 하면서 막. 하여튼 이제 그랬고 그 동영상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알고 누려야 할 것, 이거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전달이 되는데, 특히 이 가족 안에서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미 오직 그리스도 1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위의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위에가 어디입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들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데,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딱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가 그 천국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인간하고 천국은 완전히 상관이 없는데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천국 들어갈 길이, 천국 축복 누릴 길이.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세례 요한 카피한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성령으로 악한 영들을, 귀신들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천국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나고 이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그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3, 4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생겼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그냥 약자로 썼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분열증이라는 것은 모든 게 이렇게 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정신이 산산조각 난 것 같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이렇게 딱 붙어야 돼요. 조각난 정신이 딱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회복 과정에서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니까 옛날이 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뭔가 이렇게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요. 뭐 이론 같은 거, 뭐 지식도 잘 정리가 안 될 뿐더러 내 방도 제가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딱 붙습니다. 딱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지식도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방도 점점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리해야겠지만 제 방이 조금 좀 뭐 가끔씩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딱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고 또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 계속 누리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 역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들이 어디만 공격하느냐, 이 그리스도 이거 놓치게 만들라고.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줄 수도 있어요. 네가 뭐 원해? 돈, 명예, 지위, 뭐 학위 다 줄 수 있어요. 왜? 그거 하나 놓치라고. 왜냐? 그거 놓치자고 하면 그때부터 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이제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옛날에 제 자신을 너무 의식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분열증으로 심하게 시달렸을 때. 참 재밌습니다. 인간이 정신 문제가 심각할수록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신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왜 나한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상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샤워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샤워를 할까? 뭐 참 웃기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샤워. 뭐 효율적으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물이 코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이 코에 들어갈 때는 숨을 막아야겠구나. 네, 코를 이제 숨을 안 쉬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분열증에서 깨어난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들었어요. 무슨 신학 강의를 이제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시는 줄 압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 내가 어떻게 숨 쉬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지금 다 관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2, 3초 동안 관찰했죠. 자,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어요? 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숨을 쉬나? 그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우리가 숨 쉬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한번 어떻게 숨 쉬나 한번 관찰하겠다. 내 힘으로 한번 숨 쉬어보겠다. 그런 순간 숨 안 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도 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한번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제가 숨을 못 쉬고 막 하나님이 인간을 참 신명막책하게 만드셨습니다. 새 생명과 율법주의, 새 생명이 없거나 그 의미도 모르는데 행위부터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자격지심, 피해의식에도 빠지기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도 은혜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행위로 누리겠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행위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의미도 모르는데, 심지어 새 생명도 없는데, 그런데 행위 자꾸 강조하죠.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특히 착한 분들은 그래요. 양심적인 분들은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왜? 행위 똑바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자격지심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피해의식에도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죽이기 전에 살리라. 이건 무슨 소리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 사이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말도 남아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우리 땅의 그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예, 이미 그 3절에 나와 있죠. 이제는 너희가 죽었대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죽는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지, 분열증으로 시달릴 때 프리웨이에서 그냥 제 차 2바퀴 반인가 돌고 콘크리트 벽에 쾅 박았잖아요. 차는 진짜 죽더라고요. 차는 그냥 total loss 그랬고, 저는 이제 살아났는데 근데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그렇게 행위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았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은 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게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그 흐름이 있는데, 뭐냐면은 먼저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행위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의 그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바울 서신서도 대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얘기 먼저 하고, 그 영적인 얘기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위와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까지 막 해요. 이는 주 앞에서 마땅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19절,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상당히 이제 찔리는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 그 아내분들은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았지 오늘도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다음에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를 내가 또 괴롭혔지. 그런데 이 이전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부터 하냐? 영적인 얘기부터 하고 그리스도 얘기부터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영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행위적인 것부터 가르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자칫 율법주의로 빠지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빼놓고 영적인 얘기한다?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다른 종교도 다 영적인 얘기 합니다. 심지어 귀신 얘기 불교에서도 해요. 악귀들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어떤 서울에 그렇게 큰 절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떤 절에 딱 갔더니 딱 입구에 도깨비 같은 거 하나 그려놨어요. 시커먼데 무슨 대왕인가 뭔가 그런데 그게 귀신들을 쫓아준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영적인 얘기하고요, 귀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빼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영적인 진리와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런 다음에 삶과 행위를 얘기하라. 삶과 행위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삶과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 골로새서 3장. 그러나 1장과 2장에서는 영적인 것 딱 얘기하죠. 3장 초반부에도 역시 영적인 것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삶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행위까지 얘기합니다. 가족 내에서의 종들이 상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죠.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책입니다. 영적인 거 얘기한다고 뜬구름 잡는 얘기나 맨날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론 두 번째, 영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영부터 살려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영부터 살려라. 우리 부모님들이요, 영이 살아났죠. 영적인 힘을 딱 얻죠.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당신 자녀가 이 모양 이꼴된 것이 다 부모 때문이다. 부모가 영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없는 부모 일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부모 잘못이다, 당신 자녀 잘못이다, 그게 아니라 당신 자녀가 아무리 심각한 상태라도, 저처럼 심각한 사람 저는 아직까지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한두 명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왜요? 저희 부모님의 영이 막 살아나니까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발광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발광하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귀신이 부모님들에게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눈빛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봤거든요. 백인도 아닌데. 네.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영부터 살아나야 된다. 예. 그러면 이게 전달이 되고요.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의사 만난다든지 어느 기관에 우리가 보낸다든지 어느 병원에 보낸다든지 중요합니다. 예, 그거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도움도 받으시고 그 도와주는 분들,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 너무 소중하게 여깁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저하고 친한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이러한 그 치유사역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저보고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라고. 그 일반적으로 어떡합니까? 경쟁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도 만들었는데 당신은 왜 못 만든대요? 다 그냥 CPA까지 소개시켜줘 갖고.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려면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고 이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